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난 아브라함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를 얻는 그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이 믿는다는 말과 의를 얻었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첫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찌감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행동 하나 일일이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하는 바로 이제 큰 진리를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이 살고 의를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리가 후손이 된다, 영적인 그 계승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브라함의 것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일어나고요. 특별히 현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그 과거에 익숙했던 또 그가 의지했던 이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의 삶을 이제 떼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 세상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미천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천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떼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것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결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리해야 되는 게 있고 떠나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복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리하고 또 떠나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더 이상 나의 의지로 삼지 않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볼 때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보호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 인물인데요. 이 다윗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이 시기당하고 또 이제 사울왕의 추격을 당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요. 도망을 다니고 아주 어려운 곳으로 가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모여와서 400명을 거느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가족이나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고달프니까 다윗이 이웃나라, 그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이 모압 쪽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붙어서 이제 사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마침 다윗과 그 가족 부모들 그리고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고 한 땅을 줘가지고 모압의 한 요새에 살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곳이 안전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자기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처럼 이제 거기서 안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겨우 그렇게 안전을 얻은 이 다윗을 거기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로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사울 왕의 추적을 받는 또 시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에서 안전을 찾은 다윗을 그 모압에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으면은 사울도 이제 추적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다윗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추적이 있는 고달픈 유다로 다윗을 다시 가라고. 왜냐하면 그곳은 사울에겐 추적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그리고 거기서 받아야 될 다윗의 연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인 당장의 그런 안전이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윗이 연단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여러 차원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비와 훈련과 예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을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있고 고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곳으로 유다 땅으로 다윗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전했던 요새를 버리고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다시 고달플 수 있는 땅으로 다윗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그 모압의 요새에서 나와서 내가 주는 그 훈련을 받는 곳으로 유다 땅으로 가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너는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불러서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삼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 의지를 삼는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는 바로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첫 고백이에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성읍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이 본토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성벽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세계지만은 주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참 거처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세계 또 변하는 이 세계는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바로 모세의 본문인데요. 그가 또 미디안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어려운 삶이지만 안정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에게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이제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오히려 모험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5장쯤 가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안전과 가장 큰 복락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에도 그대로 고백이 되어 나왔어요. 바로 모압의 요새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때로 그거 들으면 좀 서운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좀 편안하게 있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가 좀 안전한 데 있는 것을 좀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또 다른 숙제를 주고 또 다른 고민을 주면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 다윗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다윗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합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들이고 바로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고 또 다윗과 같이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다. 이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또 다윗이 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고 적들이 공격해오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대적이나 원수나 사나운 짐승이 있는 이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지, 나의 진정한 힘이고 방패가 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 하나님을, 오늘 다윗으로 흘러가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압의 요새를 떠났던 그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전쟁을 초기에 치르기 시작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을 해서 말이죠, 굉장히 많은 이제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소바왕 하닷에셀이 굉장히 마병이 많고 병거도 많은 그런 군대여서 이기고 나니까 말이 많이 생겼어요. 다윗에게 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말을 자기의 군사력으로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신명기 17장의 계명에 의하면 말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요, 딱 병거를 위해서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힘줄을 끊어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힘으로 삼지 않는, 말을 그의 군사력과 의지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로 힘을 삼는 그거를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포기하고 그가 계속 싸우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이라든지 또 역대하의 이 전쟁 기사를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후로 계속 연전연승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힘을
믿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힘이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그의 힘과 의지를 삼았을 때,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이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권세와 힘을 삼고 능력을 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병거와 마병보다 많은 말보다 나은 힘으로 그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다윗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진정한 힘을 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고백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고 또 이 한 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기근도 오고 애굽에 가서 아주 곤란한 일도 당하고 우여곡절은 그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나의 의지를 삼고 나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 내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의지한 그 의지를 의뢰한 것을 신뢰한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다 많이 통과했지만은 그 우여곡절 속에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생애로 결실하고 복된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셔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의 방패와 산성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삼고 대신 하나님을 삼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이제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 우리가 받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2023년 새해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